그 팀 켈러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특징을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 뭐 하나님 외에 어떤 힘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고 뭔가 내가 딱 당당해지는 거. 그런 정곡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고발해내는 그런 내용을 잘 쓰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되면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제일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부터 그 지혜를 가지고 볼 때 내게 안정감, 힘이 뭘까? 편안한, 이름이 평강이니까. 평강공주, 우리나라는 평강공주가 있고 유대인에게는 평강 왕자인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그 평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외에 힘이 될 만한 지혜를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쭉 이어서 본받았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말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눈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 요즘 우리 찰레를 보니까 그 아버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와가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고 잠깐만요. 그러더니 부엌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도울 일 없나요? 도울 일이 없나요? 그러고 있고 보니까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되신 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 15장인데 여로보암의 그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관한 내용인데 아비암이 단명했어요. 성경을 보면 왕이 단명했다.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항상 악한 왕이거나 아주 그냥 못될 때, 그렇게 쓸모없을 때 이게 항상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명과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명했다 그러면 사명을 다 마친 거야. 아니면 사명을 못 감당할 때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데려가시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3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대 왕 아사 그 아들 아사도 41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뭐 이렇게 장수했잖아요. 하나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장수의 복. 나이만이 아니라 그 성직의 그 연수도 장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나이 장수는 사명의 장수이기도 하거든요. 사명이 끝나면 나이도 끝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왕직도 장수한 거예요. 사명도 장수하고 그리고 이 생명도 장수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다. 근데 오늘 그 아비암은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버지를 따라 죄를 지었다. 그게 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죄를 지었다. 죄 짓는 것만 평생 하다 갔고, 두 번째는 전쟁했다. 매 싸운 거예요. 싸움 딱이야. 그러다가 인생이 다다. 그래서 그냥 와라 하고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냥 3년 만에.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 죄를 지어가면 자기 그 육신의 아버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죄의 모습을 보고 본받고 죄를 짓고 자라면 그냥 평생 여기저기 분쟁 일으키고 분쟁이 휘말리고 그리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다가 인생 끝난다. 그거예요. 아비암 이유가 뭐냐?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마음과 같지 않다.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멍청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었다. 들어간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그분은 어떤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지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나 늘 들었고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3절을 보면은 아비암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아비암이 그 아버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을 따라 가지고 죄만 짓다가 매일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여로보암과 싸웠잖아요. 항상 싸웠다 그랬잖아. 이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아버지 죽고 나서 이 자기하고 또 르호보암하고 맨날 또 싸운 거예요. 집안 싸움 계속 바톤 이어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그 또 똑같이 그 죄를 물려받아서 그것도 새로운 그 창조적인 죄가 아니라 그걸 따라서 똑같이 죄를 해요. 이미 행한 모든 죄, 그래서 이미 행한 그걸 그대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7절을 한번 보면은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전쟁을 또 이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전쟁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피곤하고 휘말리고 시비 걸고 시비 당하고 막 그렇게 싸우다가 간 거예요. 자, 이 아비암은 이 5대 왕이잖아요. 아비암은 오늘 지나면 별로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거예요. 안 날 거예요. 오늘 듣고 잊어버릴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왕이 아니니까. 근데 딱 정리를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따라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이 없다. 맨날 싸움질 하다가 죽었다.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버지 따라 죄 짓고 맨날 싸우다 갔다. 이게 딱 정리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정리되는 이 딱 두 가지가 사실 이 현대 우리 모습하고 평생에 먹고 싸고 종류는 틀리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세상에 죄 짓는 거 막 따라 지어요. 그리고 맨날 갈등, 분쟁, 싸우다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그 정치인들 보면 그래요. 죄를 지으면 미안해하고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 이전에 못된 정치인들 모습 똑같이 닮았다고 똑같이 날치기 하고 숨기고 뭐 여세 뭐라라고 그 똑같아요. 어떻게 그러고 나서 매일 싸워도 공격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치인 안 보여. 이제 사라져서 똑같아요. 인생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뭐 세상에 하는 짓은 다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매일 쌈박질하다가 인생이 끝이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렇게 따라간 거죠. 근데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그 아버지는 어제 쭉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정리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문제가 뭐냐? 나름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죠. 근데 그 견고하게 하려는 것을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아버지 솔로몬이 또 배운 거예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그대로 판박이로 봤는데 문제는 솔로몬처럼 똑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하긴 했는데 솔로몬까지는 못 갔어요. 왜냐면 솔로몬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보고 잘한 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오늘 아비암도 그 르호보암을 따라가고. 근데 갈수록 이게 더 탁월해야 되는데 여전히 떨어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3대가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 3대가요. 성경에서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은 바보 3대. 성경에서 바보 3대. 그럼 이 세 3대를 딱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빠졌어요. 아버지가 빠진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빠진 걸 보고 자랐으면 안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또 그대로 그 길 가다 거기도 빠져. 그러면 또 이 세 번째는, 이 3대째는 그 할아버지 빠진 거 보고 아버지 빠진 거 보고 지도 그 길 가 또.
거기서 또 빠져.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죠. 신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잘할 때 뭐 요즘 옆집도 누군지 모르고 사는데 윗집은 알아요. 순간적으로 뭐 윗집 아는데 옆집은 잘 모를 때가 있어. 근데 옛날에는 동네 다 알잖아. 같은 친척도 많이 있고 보면은 그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고리고리 소리 지르고 맨날 싸먹고 저는 뭐 그렇게 하다가 아주 그냥 무슨 잔치집 가도 싸우고 장례식 치러도 싸우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아들이 막 창피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그 아들이 또 딱 청년 되고 결혼하면 또 똑같은 짓을 해요. 또 술 먹고 또 똑같이 그 닮아간다고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그런 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본인도 알고 보고 싫어했으면서도 그래서 뭐 아이들을 보면은요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소리를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막 싫어요. 아버지 이 얘기도 막 화를 내고 막 근데 보면은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우고 똑같이 노름하고 아니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3대가 그걸 보고 적나라하게 보고 그대로 세상 힘을 의지하고 수단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야비함을 보기 전에 르호보암 중간 역할하는 르호보암을 딱 보면 솔로몬의 판박입니다. 똑같이 닮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따라갔다. 오늘 야비함도 르호보암의 그 행위를 그대로 이미 행한 죄를 따라했다. 어제 르호보암도 그랬죠. 똑같이 그 길을 갔다 그랬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마디에 그거예요. 내게 준 힘 왕이니까 일단 주어진 게 더 많은 거죠. 그 힘, 그 부를 가지고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방패 잃어버리니까 또 방패 만들잖아요. 다른 수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잔머리 써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하나님 섬길 때요.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좋다. 본 거 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들 항상 요즘 성도들이 더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또 이거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도 어디 세미나 갔다 오셨구나. 뭐 무슨 전도 전략도 바꿉니다. 뭐 그러면 그 어디 갔다 오셨군. 또 그리고 또 뭐 바꿔. 그 왜 그냥 그 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해보고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아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백종원 씨 그 한 거 뭐 골목에 뭐 있잖아요. 음식점인가 뭐 그거 할 때도 보면은 막 도와주고 어떤 뭐 지금도 하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뭐야 돈가스 집도 그 골목에서 뭐 그냥 튀겨서 내는 거겠죠. 근데 도와주려고 최고 잘하는 돈가스 집 연결해서 그 소스 그거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소스를 다 가르쳐주고 와서 다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방송 타니까 사람들 줄 서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한 1년 지나서 가서 보면은 가격 올리고 뭐 빼버리고 소스 옛날로 돌아가. 왜 그 소스가 비싸니까 또 그러니까 다 떨어지죠. 그런 건 또 안 따라 자기 잔머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싹 바꾸면 되겠지. 여기까지 탔으니까. 그대로 가지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잔머리를 굴려요. 내가 해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와줘도 안 돼요. 도와줘도. 예수님 다윗 이렇게 본을 보여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삶 무릎으로 살았던 삶을 그걸 봤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솔로몬이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걸 가르침을 봤거든요. 배웠다 그랬어요. 그 지혜를 배웠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그냥 천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영으로 시작했다가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영광이 구름이 성전에 임하고 엄청났잖아요. 근데 점점 왕 되자마자 그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 해서 머리 굴려서 머리 써서 나라를 세상적 방법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보고 다스리겠다고 하다부터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길 정말 단단해지고 평강을 위함입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을 조금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과가 틀려요. 그건 아비암과가 돼요. 아비암. 여로보암도 그렇게 됐고 여로보암도 자기가 정통이 아니잖아요. 정통이 아니고 왕족이 아니라 근데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짜스러워야 되잖아. 인기가 더 높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요. 르호보암도 솔로몬을 보고 자랐지만 솔로몬처럼 인간인 힘으로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가 다 우상으로 무너졌지만 우상이 왜 들어왔냐? 솔로몬이 처음에 그 정략 결혼으로 부인들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요, 그 아내들을 사랑했대요. 여자를 사랑해서 망한 거예요. 그 여인의 사랑 때문에 해달라는 거 해주다가 산당 지어주고 온당 짓다가 망한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었대요. 1000명의 아내. 근데 그 아들, 오늘 그 아비암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만만치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스토리를 보면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1장 21절 쭉 이하를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두어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고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며 막 계속 쭉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르호보암도 아내가 18명이에요. 18명 아내. 그리고 첩이 60명이래. 그러면 78명이에요. 78명. 그러니까 아들이 뭐 28, 딸이 60명, 딸을 많이 낳는데 60명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었으니까 르호보암이 작아 보이는 거지. 아내가 78명,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아내가. 이 집안은 아버지가 하도 막 나가서 그렇지, 1000명까지 나가서 그렇지, 첫 빼고 아나만 쳐도 18명이나 된대, 아내가.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다 빼고 아내만 봐도 18명이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 또 그 르호보암 거기서 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주 특별히 또 사랑해가지고 또 거기서 아내로 또 삼게 되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압살롬의 딸과 결혼했다. 그 무슨 의미인가요? 그 옛날 그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친상간을 하는 이유들은요, 정통성을 강화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통성. 우리는 그 송골이다 이거야. 명품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친척끼리, 뭐 가족끼리, 뭐 심지어는 형제끼리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형아가 생기고 이제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옛날에 우리 그 신라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성골 지들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니까. 바보도 생기고 기형아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유는 뭐냐? 우리는 우리끼리, 진짜 우리끼리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이죠.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끼리 특권을 누리고 우리끼리 뭘 주관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강조했던 건 뭐냐? 솔로몬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결혼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히 하자.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치인 중에 제일 힘이 있고 좋은 정치인들, 자녀들 가까이, 또 외국뿐만 아니라 다 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자 했던 거. 그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죠. 요즘 기업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대기업들끼리 결혼하는 이유도 우리를 지킨 게 남이가 우리끼리다 서로. 그래서 유명한 이제 세상 말로 장사꾼끼리 결혼하면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따라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뭐 했느냐? 솔로몬 따라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견고히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체제를 유지하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해지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모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예배, 기도, 선교,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또 선교 성공하려면 예배자, 기도자,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야, 하나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엎드릴 때 그 기도가 성공하죠. 관계가 좋을 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광야에서 예배 형식할 만한 성막에 관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리도 떨어졌죠. 제사장도 없죠. 뭐 호를 드리겠어요. 향을 피우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지성소처럼 받으셨잖아요. 마음이 합하니까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떠나면 르호보암 보세요. 방패 뺏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갈 창피해서 그러니까 뭔 고민 하나 했더니 내 껍질이 벗겨졌으니 내가 진심을 보이고 나가야겠다. 그리고 성전 찾은 줄 알았더니 종교 행사 가야 되는데 사람 동원해 갖고 노방패 가려가고 또 올 때 가려오고 또 숨기고 또 그게 뭐예요 다. 관계가 끝난 거죠. 관계가 없는데 무슨 예배가 돼요. 듣기 싫은데 보기 싫은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주님 받으시겠냐고요. 관계가 끝나면 모든 게 다 실패해요. 인생도 실패해요. 예배도 실패니까 인생도 실패해요. 관계가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그러면 그 하는 행사가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 정책이니 뭐 이런 수단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신약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제 단단해지는 방법은 뭘까? 반석이신 예수님, 말씀이 반석이잖아요. 그죠? 반석이 단단해요. 단단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랬어요. 모래에 세운 집이 아니라 단단하게 세운 집. 그 비유에서 의미하는 것은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는 아니, 똑같은 집인데 하나는 반석이, 하나는 모래 위에요. 그게 중요해요. 거기서 결정이 난다 이거예요. 노회 이벤트가 2023년 10월 22일 오후 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한마디 하려고 하지.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흔들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렵다, 약해졌다 싶을 때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방법 찾을 게 아니고. 말씀 다 묵상하고 오늘 특히 큐티 말씀을 오늘 말씀 생각해요. 성경 이 두꺼운 책 언제 찾겠어 답을.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냥 오늘 말씀 뭐 어떤 문제도 흔들릴 때 오늘 말씀 생각, 오늘 큐티 내용을 딱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잡혀지는 거예요. 잡혀져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가 잡히는 걸 통해서 내 삶이 잡혀지고 내 인생 전부 환경이 나를 치료하는 모든 환경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흔들리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기반이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전쟁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견고해지고 싶습니다.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방법은 딱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때 말씀을 딱 하나가 되면 딱 달라붙으면 인생이 단단해지는, 그때부터 단단해지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요동치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즘 우리 아이들 결혼들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여자, 그게 제 결혼 조건. 믿음이 있는 남자, 믿음이 있는 여자. 저는 이걸 조금 확신 있게 더 본다면,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 새벽 기도하는 여자, 그거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새벽을 선택한다는 건 저녁에 늦게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해 새벽에 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다른 거 제껴놓고라도 그게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은 그 아들 아비암도 그 아버지 길을 따라가서요. 결혼할 때도 지 멋대로 결혼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어머니 아버지 뭐 가족 얘기 나오잖아요. 어미가 누구였다. 결국 그런 뼈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똑같이 보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결혼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으로 가겠다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우상은 이미지예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미지.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더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지신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좀 귀찮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답답할 때가 있지. 내가 하나님이면 나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럴 때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한 사람만 계속 이러시냐고.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금 보세요. 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가 지금 잡혀갔냐고. 지금 저기 이스라엘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휩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잔뜩 긴장돼 있어요. 50년 만에 똑같이 50년 만에 안식일 날 치고 올라왔고 그 주일 건드렸잖아요. 나름대로. 가기 정상적으로 얼마나 가겠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누가 전쟁에 이점을 얻느냐를 떠나서 그 어마어마한 모르는 아이들 허무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 흘려 죽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도 전쟁으로 어떤 재난으로가 아니라 전쟁으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그 두려울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자, 이 우상에 관한 현대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딱 지금 일체,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온 세상에 우리가 안정감을 주는 게 뭐냐? 딱 하나예요. 만몬이 돈. 돈이 신과 같아. 신. 왜 우상을 섬기죠? 어느 날 할아버지 귀신이 나를 불렀다 해서 무당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보면 이게 신비하게 우상은 다 귀신 같은데 아이고 아니에요. 이미지에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이미지만 포기하면 그거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무당이 되고 하는 분들도 보면 참 웃겨요. 우리 신학교 갔을 때도 신학교 입학 1학년 때는 다 막 순교자로 모여 있는데 간증도 많고 그 벌써 2학년, 3학년 졸업되면 안 보이는 사람 꽤 많아요. 다시 사업하러 가고 막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목회하는 분 별로 안 보여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하나님 날 선택했다 하면서 떠날 때는 쉬워요. 교회도 그렇고. 똑같아요. 무당들도 보면 찾기는 가정을 위해서 자기 그 자녀들에게 또 다른 가족들에게 귀신이 올까봐 자기를 불러서 자기가 안 가면 자기 몸 아파서 맨날 씨름하다 신병 나서 그렇게 거절할 수 없어 왔다. 나는 신병 나 세상에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는다. 그 매일 밤마다 부른다. 그래 불강력적으로 끌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랬지만 자기가 거절하면 결국 또 다른 우리 가족에게 올 것 같다. 맞죠? 귀신은 그렇게 집요하게 할 거니까.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당이 됐으면 그 무당 일이라도 꾸준히 잘해야 되잖아요. 무당한 사람들 중에도 이상한 물론 무당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무당 중에도 가짜 무당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젊은 무당 옷 입고 다니면서 다 할지 못할지 하고 다니면서 무당짓도 제대로 못해. 그렇게 무당이 돼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사람도 생기는데 그 사이비 종교 이 무당 귀신과 접신한다고 얼마나 되겠냐고요. 다 가짜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간증만 화려하지.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요, 이런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너무 쉬워요. 영적 전쟁 엄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상처와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붙는 거예요, 귀신이. 가족 안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귀신이 또 우리가 원하는 두려움을 얘기해 주거든요, 항상. 이러면 뭐 네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다고. 순교자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그런 그 귀신 들려서 이렇게 무당짓 하는 사람들 치유는 쉬워요. 그냥 딱 말씀 들이대고 지금부터 말씀만 믿기로 딱 하면요, 이미지가 깨지면 이건 귀신의 힘이 없어요. 앉을 발판이 없기 때문에 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가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딱 정하고 말씀을 딱 보고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을 딱 붙들려서 말씀 하나가 딱 되는 순간 선명해져 버려. 깨끗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정확해지는 거예요. 용서도 그래요. 용서 되게 어렵잖아요. 또 생각나고 오면 또 생각나고 화가 나고 혼자 막 갈등하고 상처 준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은 사람은 몇십 년째 힘들고 잘 안 돼요. 용서했다고 생각이 또 올라올 때가 있고 보면 그 모습을 보면 또 화나고. 근데 아니라는 것도 그것도 쉽다는 거.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선명하고 분명하고 말씀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게 싹 사라져요. 관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 그 힘이 있습니다. 돈은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일단 딱 100만 원 주면 우상이 생겨요. 우상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순간, 돈이 생기는 순간 우상이 딱 생긴다고. 그림이 1000만 원 생기면 또 그림이 또 생겨요. 또 이전에 없었던 그림이 생긴다고. 막 그걸 열망하고 싶은. 그 다음에 한 5억 주잖아요. 한 달란트. 그러면 한 달란트를 쥐인 올 때까지 묻어둔 바보. 그 성경에 나온 바보고. 요즘 현대인 5억 주면 엄청난 의지와 불의가 막 터올라. 이걸 뭘 해보리라 막 이게 올라온다고. 엄청난 견고함이 생겨요. 우리는. 돈 생기면 안정감 찾아요. 솔직히 생각하고 여러분 로또가 돼가지고 한 20억 생겼다 그러면 그 뭘로 갈까요? 그때부터는요 주님 없어요. 그 돈을 어떻게 굴릴까, 이걸 어떻게 내가 안정감을 찾아갈까, 그 생각한다고 다 교회가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돈 20억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금과 재력을 다 넘겨줬으니 왜 꿈을 안 꿨겠어요. 인간적 야망을 꾸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딱 주일 한번 지키고 안 나타날걸요. 거의 모임이고 뭐고 바쁘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 다른데 교회는 그래요. 보면 돈 생기는 순간 안 나와. 사업 잘 되면 안 나타나요. 딱 주일만 하고 종교 행사만 딱 하고 안 나타나요. 새벽도 안 보이고 모임 때도 안 보이고 너무 바쁘니까. 요즘 뭐 부동산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근데 다 그게 결국 돈이에요. 돈. 사람들이 돈에 환장했어요. 정말. 돈만큼 우리에게 현대사회에 안정감을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안정감을 느껴요. 이상하죠. 임재가 없는데 안정감을 느껴요. 잔고가 들어오면 딱 채워지면 안정감을 느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확신과 안정감을 갖는 게 아니고 돈전 생겼다, 벼락부자 됐다, 뭐 일이 뭐 대박 났다, 거기에 엄청난 안정감을 누린다고요. 아니면 든든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거 있는 사람. 그게 영광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 찬스보다 사람 찬스, 인맥 찬스, 아빠 친구와 교수야, 뭐 그런 게 안동감을 주는 거야. 안도감을.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안정과 힘 이런 것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오늘 또 아비암이 그 또 아버지를 또 닮아가요. 또 군사력 늘리고 결혼 정책 통해서 든든한 후원자 만들고 돈 쓸어 모으고. 그러면 요즘 시대가 다 돈인 것처럼 돈 모으자 돈 그러다가 돼지 돈이 되는 거죠. 돼지고기 되는. 자,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유혹이 뭐였어요? 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받았을 때 세 가지 미혹이 뭐였어요? 똑같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죠?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 증명해봐. 너 자신을 증명해봐.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증명해봐. 마귀는 맨날 그런 거예요. 증명해봐. 너 고난당하고 있지? 증명해봐. 너 병 걸렸지? 야, 너 하나님의 사람 기적이라면 너 어떻게 기적 일으켜봐. 자꾸 증명하래요.
십자가의 고난 중에 지금 특히 고난 당할 때 증명해봐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데 너 믿는 사람, 너 기도의 사람이잖아. 너 새벽의 사람이잖아. 너 증명해봐. 십자가 내려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입증하라. 네 능력을 보이라. 내려와서 살아나봐라. 남은 구원하기는 구원하지 못한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내려와봐. 깐죽거리면 내려와봐. 이게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달려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는 화가 나잖아. 아 그러면서 빼고 내려와서 그냥 그걸로 막 찍어버리고 싶어 진짜.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매달.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 막 깐죽거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서 깐죽거리면. 고난 당할 때 보면은요, 그 고난의 총을 이해도 못하면서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고 막 그 깐죽거린다고 그거 소문 내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사역하다 보면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진짜. 교회가 커지고 그래 많은 일이 있겠죠. 더 저한테는 제가 속이 좁아가지고 누가 그런 말하면 나는 쓰러져 못 일어났을 거야. 근데 목회 끝나면 뭐 너나 잘하세요. 기성말로 목사님이다 그러고 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강중민 목사님인가 거기도 몇만 명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사모님을 괴롭히는 사모님한테 와서 내가 이 교회에 온 줄 알아요? 당신 남편 괴롭히려고 온 거야. 막 대놓고 그러고. 별일이 다 있대요. 그 큰 교회에 이렇게 목사 돼도 다 별일이 다 있대요. 죽이네, 살리네, 소문내고. 그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그렇게 깐죽거리는. 증명해봐.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도 그 옆에 또 친한 또 성도들은 목사님 집회 다니실 때마다 막 광고해 버리세요. 그런 성도를 다 말해버려야 된다. 이름도 말해버리고 그리고 또 책을 써갖고 막 날려버려야 된다.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신가. 그쵸? 그러고 싶겠죠. 그래 어디 보자. 빼고 와가지고 그 모서를 한번 다 찍어버리고 다시 올라갔어. 그러고 싶겠죠. 똑같이 거기 깐죽거리니까. 그 사탄 짓을 하는 거죠. 말 소문 내고. 하나님 보시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결국 뭐예요? 메시지가 자기를 증명하라. 너를 증명하라. 너를 증명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증명하라. 다윗은 자기를 증명할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죄는 지었지만 그게 자기 증명하려고 했나요? 방패 만든 게 자기 증명한 거 아니에요. 성전 지으라는 거 지었는데 왕궁 지으라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걸 왜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또 막 짓고 뭐 상하를 만들고 그건 다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과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북쪽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 아들도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자기 증명하다 사명 딱 끝난 거예요. 사명 못 맞추고 다 끝나요.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혹도 똑같은 건 가만히 보면 돈이에요. 왜? 돈으로 뭐 하라고? 너 증명해내라 이거예요. 돈 많은 게 형통이고 믿음 성공이고 예배 성공인 것처럼 보여요. 돈 많으면. 그렇게 본다고. 교회가 크고 이렇게 교회가 잘 지어졌고 그런 데서 있는 성도들, 목사님들 보면은 대단하게 성공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는 거. 그게 마귀 이용. 그걸 또 증명해 내려고 막 끌어다가 막 그걸 막 붙이는 거 치장하고 방패로 막 달라. 교회 막 밖에 외벽을 방패로 막 금이 안 되면 뭐 놋 방패로 뭐 해내는 거예요. 해내. 그게 멋져 보이는 거니까 멋져. 돈이죠. 그게 우리를 평강하기만. 그게 마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복 받은 걸 받았으면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꼭 내가 복 받았다는 걸 난 복 받은 사람이다 증명을 해내야 돼요? 간증을 굳이 해서 막 자랑해야 돼요? 아니 음식 먹고 배가 너무 배불러 그러면 아 좋다 행복하다 아이고 좀 저녁 안 먹고 싶다 뭐 좋다 뭐 이렇게 하면 그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 차 마시고 또 그 좋은 마음으로 여기저기 또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일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나 배부르다 하고 계속 다니면 그럼 배부르다는 거 증명하고 말하고 다니면 그것도 바보 아닌가요? 그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 좋은 반지 이게 좋은 게 생겼어. 어떻게? 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결혼기념을 해줘서 아 좋아. 그럼 좋잖아요. 아 부러워. 아 나 우리 남편은 반지랑 빼빠른 내가 오늘 머리를 다 뽑아볼 거야. 그럴 수 있죠. 속상하고 부러울 수 있고 어머 너 부럽다 좋다 뭐. 근데 가방도 있어. 근데 뭐 차도 샀거든. 뭐 계속 이렇게 나오면요 재수 되게 없어. 다시는 그 친구 안 불러요. 모일 때마다 나 뭐 있네 계속 가면 한 번이야 부럽고 뭐 야 좋다 너 좋겠다 이렇게 되지. 계속 그러면요 뭐 집 샀다 못 샀다 맨날 자랑만 얘기하면 안 불러.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본인은 그러겠죠. 난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나 무슨 짓 했다고 나를 안 부르냐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뭐 짓고 매일 짓기만 했는데 그 자랑이 아니라 바보짓 한 거예요. 바보짓.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니까 계속 큰 거 짓는 거예요. 큰 거. 그 바보짓이라고 그래요. 바보짓. 어느 것 하나도 진실되게 지어낸 게 없다.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쓴 책이 전도서 아니에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그때 깨달은 거야. 이게 내가 헛짓거리 했네. 헛살았네. 삽질했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았다. 그걸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무슨 증명해 내요. 복 받았는데. 거기에 관심을 쏠리게 만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 잊어. 축복이야. 십자가 잊어도 돼. 다음 단계는 축복이야. 돈이야. 기도해서 돈 받아야지. 어느 순간 우리가 듣는 은혜에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신앙이 돼버렸어요. 십자가는 잊어도 돼. 그냥 옛날 얘기고 지나갈 얘기고 믿음의 끝. 끝났어. 이제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걸 증명해내고 알려줘야 돼. 성장.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축복받은 것으로 너를 증명해라. 그 계속 그 아버지의 형통을 따라 짓고 경력 결혼하고 부인 많이 얻고 그러다가 간 거예요. 똑같이. 사람은 십자가로 가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평생의 기초, 하루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가야 돼.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저는 피조물입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렸다. 근데 십자가를 잊어도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 십자가 대신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금방패, 노방패, 돈, 명예, 결혼 동맹, 군사력, 외교. 자꾸 이런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이게 다 껍데기라고. 껍데기 삶이라고. 껍데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를 증명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증명하고 건강으로 증명하고 미모로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십자가 빠져버리면 구원이 있냐고요. 복음, 부활, 능력 이 모든 것에 십자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은사, 능력 확 나타난대. 근데 그 안에 십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100% 가짜예요. 십자가가 없는. 고난 없이 그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한 종들이 있었나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평생 올라갈수록 더 큰 거예요.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단 끝, 이제 형통 시작 그런 거 없어요. 연단 계속이에요, 계속. 근데 받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있는 거죠. 있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 계속. 그러니까 이 아비얌은요, 진짜 바보예요. 아비얌이요, 원래 이름 뜻이 아비얌. 그래서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예요. 여호와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르호보암인데, 자기 생각과 세상 사람, 야 니네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야. 근데 이름 어떻게 지었느냐? 네 아버지는 르호보암 이름 지을 때 네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어놓고는 이 아들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그걸 어렸을 때 교육시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똑같이 닮아가다 망했다고요. 르호보암은요, 망하는데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안 망하고 17년 걸렸어요, 망하는데. 근데 그 아들은 망하는 기술을 그대로 엑기스만 전수받아가 보고 그대로 했다가 3년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40년이잖아요. 40년이 처음부터 이렇게 닮아가지는 않았어. 아버지를 닮아갔으면 더 형통했겠죠. 근데 솔로몬은 지가 원조야, 원조. 만들어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뭘 만들어내니까 헷갈리면서 망하는데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한 40년 걸렸는데, 이 르호보암은 보면서 따라가기도 힘들어. 훈련이 안 됐으니까, 망하는 거 훈련이 안 됐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영적이 나올 때 한두 번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17년 걸려서 망했어요. 근데 이 아들놈은 그냥 3대째 기술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게 3년 만에 뿅 그대로 했다. 3년 만에 망했다. 비결은 뭐냐? 그대로 했다. 내가 그 백종원 씨 그거 보니까 그대로 하면 돈 벌겠더라고. 그대로. 왜 그대로 안 하지? 한 1년 지나도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 그대로 안 해. 그러니까 망하는 데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제대로 망하려면 그냥 그대로 망하는 짓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이렇게 3년 만에 딱 끝나요. 3년 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리석은 길 가지 말라. 이게 올해 메시지인데, 따라가지 마. 세상 따라가지 말라. 망한다. 네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세상 아버지. 네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마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17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그냥 3일 만에 망해. 3일 만에. 이 마귀 세상은요, 주님이 사흘 만에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죠. 바보짓 하지 마라. 네 아버지 17년 갔는데 너는 3년 만에 끝난다.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망할 길 따라가다 망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소망을 얘기하죠. 오늘 길어지는데 소망이 있다. 왜? 이렇게 망할 짓을 했지만 소망이 있어요. 신기해요. 왜 이런 소망이 생기느냐?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40년 망하고 17년 망하고 엑기스로 따라하다가 3년 망하고 끝이잖아요. 이제 이 나라가 볼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왕 아사 왕이 나온. 기가 막히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여호사밧 왕. 엄청난 또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왜 이런 일이? 이런 아버지한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데, 소멸돼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을 때 등불 하나 딱 나와. 은혜로. 그러니까 정략 결혼해서 뭐 했던 걸 넘겨주는 대로 넘겨줘 봐야, 다윗이 넘겨줘 봐야 솔로몬이 더 화려해져서 또 넘겨줘 봐야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다 끝나고 없는데 어마어마한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기회다, 시작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 등불이 나오죠. 희망이 나오고, 그게 다 은혜로 주심이 오고, 그게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 따라가면, 말씀 때문에, 약속한 것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런 등불을 켜주시는 거잖아요. 그 등불 켜졌다 안 꺼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언약을 붙들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거 아니에요. 불이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 꺼진다 그게 좋다. 그게 아니라 그 불을 키울 생각을 해야죠. 왜 안 꺼지느냐? 언약 때문이라고. 그럼 언약을 붙들면 부흥한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예요. 그거. 어떤 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게 좋아해요. 물질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근데 나는 묻고 싶어요. 근데 왜 그 다음은 없냐? 그걸 끝인 거예요. 아니 기도해서 네 어려울 때도 고비를 넘겨주신 하나님이면 또 기도하면 고비가 아닌 평소에는 더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죠. 한 번으로 간증 끝나냐고. 청소년 때 수련회 따라갔다 방언받고 은혜 받고 그때 하나님 대단했다고. 아니 언제 하나님이 벌써 20년 전에 학생 때 그때 하나님만 계시냐고.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냐고. 지금도 하면 계속적으로 불받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왜 간증을 한 번으로 끝내느냐.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멈추느냐. 그게 아니라 불타고 타오르는 부흥의 불, 번영의 불로 말씀을 붙들고 가라 이거예요. 가라. 정략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고 바보 같은 우리 시각이 깨어지고 사람 행위, 사람 따라가는 길, 망하는 길 반복하는 거 멈추고 오직 말씀 반석 되신 예수님이 단단히 세워져 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